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꾼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 하죠. 이런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평범하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놀라운 세계입니다. 비유를 들면은 바다가 왜 무서운가 하면요, 이 깊이 들어가는데 그 끝이 한없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과학으로 꽤 많이 심해 들어갔지만은 더 깊은 곳까지 완전하게 정복은 못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믿음의 세계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한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얇은 물, 우리가 그냥 첨벙첨벙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물가에서 뛰어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요, 복음서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무한의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성경이 다른 경전 책들과 완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이 한 구절만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이거면 끝입니다. 태초. 이 태초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태초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 태초라면, 이 창세기에 나온 태초는 시간이 있는 태초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시간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태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하면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 그럼 우리는 지구만 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넘어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주가 무엇일까? 저는 참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주에 대한. 그 나름의 제가 정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유한 하나 무한의 세계이다. 우주가 유한, 유한 하나, 그 우주는 무한이다. 즉 어찌 보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가 유한으로 표현된 세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인간의 과학이요, 이제 접근한 것이 참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주는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우주 크기에 대해서 영상을 이리저리 보다가 최근에 우연히 하나 봤는데요. 와, 너무 잘 만들었어요. 대충 머릿속에 감이 올 정도로 표현을 잘 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까 합니다. 한 6분 정도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주를 먼저 볼 때, 다들 아시겠죠? 보이저 1호라고, 이 탐색대를 이제 우주선이죠. 보냈습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1977년입니다. 1977년 하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아주 미지에. 그때의 보이저 1호가 날아가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대략 245억 킬로, 이게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22시간 42분을 가는 그까지 지금 가고 계속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의 과학 수준으로도 그 정도 만들었다 하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 만들어서 발사한다면 또 얼마나 더 좋아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영상을 쭉 보고 한번 제가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중요한 것이 제가 왜 이걸 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그 세계를 한번 볼까 합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크기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 이 광대한 태양계 전체 크기를 참깨 하나의 크기로 무지막지하게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태양계의 경계를 딱 어디까지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태양계 범위를 해왕성 너머 소천체 밀집 지역인 카이퍼벨트 영역까지 잡아서 태양으로부터 50AU 거리까지를 태양계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기획하기 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광대한 태양계를 이렇게 작은 참깨 하나의 크기로 심하게 축소해 본다면 우주의 크기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과연 이런 스케일 축소를 통해 우주의 크기에 대해 직관적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태양계 전체의 크기를 참깨 하나의 크기인 약 2mm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보이저 1호가 날아간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6.4mm. 47년 동안 계속 날아갔는데 겨우 이만큼 간 것이죠. 빛의 속도로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1광일이라고 하는데요. 참깨 크기 태양계 스케일에서는 1광일이 6.8mm입니다. 보이저 1호보다 약간 앞서는 거리죠. 이제 별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빛의 속도로 4년이 넘게 걸리는 4.244 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까지 거리는 10.6m로 환산됩니다. 47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날아간 보이저 1호가 이 정도 거리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그 다음으로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는 10.9m. 그 다음으로 가까운 바너드 별까지는 14.9m. 우리 태양계를 비롯해서 이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 우리 은하라는 집단을 이루는데요. 태양계를 참깨 크기로 줄였을 때 우리 은하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약 250km로 환산됩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도달하는 엄청난 스케일이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얼마나 멀까요? 태양계를 참깨 크기로 줄였을 때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는 6,250km로 환산됩니다. 서울에서 이란, 서울에서 호주, 서울에서 알래스카까지 도달하는 까마득한 거리입니다. 가까운 은하까지의 거리도 이 정도인데 보이저 1호 탐사선이 현재 얼마나 날아갔다고 했죠? 6.4mm. 토할 것 같은 스케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한 크고 작은 40개 이상의 은하들이 모여 국부 은하군을 이루는데요. 태양계가 참깨 크기라면 이 국부 은하군의 크기는 거의 지구 지름에 육박하는 12,500km로 환산됩니다. 이런 은하군과 은하 집단들이 100개 이상 모여서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이루는데 태양계가 참깨 크기라면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크기는 지구를 한참 벗어나서 27만 5천 km로 환산됩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또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내부에 속해 있는데 태양계가 참깨 크기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크기는 125만 km로 환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범위를 넓힌다면 우주의 전체 크기는 대체 얼마나 클까요? 우주의 전체 크기는 아직 인간의 기술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인류의 기술력으로 현재 실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930억 광년으로 보는데요.
태양계를 참깨 크기로 축소시킨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가 2억 3,25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영역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이보다 바깥 우주 세계는 얼마나 멀리 뻗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겨우 6.4mm밖에 못 간 보이저 1호 탐사선. 감히 우주의 크기와 비교한다면 보이저 1호는 아직 출발조차 못한 것과 같습니다. 현타가 오는 걸 넘어서 속이 메스꺼울 정도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비해 인간은 하찮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인간의 가치를 절대로 하찮게 만들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함은 그 크기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인식하고 사랑하면서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크기나 물리적인 비교를 넘어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주 속의 작은 점에 불과할지라도 그 작은 점 안에는 무한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태양계만 해도요, 엄청나요. 태양계만 해도. 태양계까지 필요 없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만 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예. 그러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또 태양계까지 비교한다면 이게 엄청난 그 거리입니다. 그 태양계를 접수할 만하게 아주 작은, 그렇게 했을 때 우주가 이 정도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아직까지 인간의 과학으로 정확한 건 아니겠죠. 더 크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것보다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인간.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들도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지금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예, 엄청나죠,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면은 이 믿음의 영역을요, 뭐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을 달라 이런 것보다 감사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우주와 지구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없으면 이 지구도 없는 것이고 우주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항상 감사를 잃지 않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볼까 합니다. 40장의 말씀인데요.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친위 대장 집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은 그 유혹에 거부를 하고 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친위 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힌 게 참 불행한 일이죠. 예. 하지만 참 요셉은 그 상황에서 충분히 죽을 수가 있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이 어딘가 하면은 이 제수들 중에서 이 왕과 관련된 사람들, 특히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갇히는 곳, 결국은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잠시 거쳐가 갈 수 있는 곳일 수도 있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갇혀 있는지 몰라도 이 요셉은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술 맡은 가늠장과 떡 굽는 가늠장에게 이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옥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고 그 기회가 후에 왕 앞에 설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요셉은 친위 제장 집에서 모든 것을 맡은 것도 기적이었고, 그리고 술 맡은 가늠장을 만난 것도 기적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왕 앞에서 이 음식이죠.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술 맡은 가늠장과 떡 굽는 가늠장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인가 하면은 왕도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맡겨도 음식만은 자기 친족 가족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 뭡니까? 음식에 독을 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음식만큼은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중국의 왕의 역사들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걸 또 봤는데, 중국에서 이 왕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먹게 되면은 신하들이 그 음식을 내주지 않는답니다. 왜요? 왕은 이걸 좋아한다 하면은 그 음식에 독을 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중국은 음식 자체가 왕이 굉장히 호화롭게 많이 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독을 타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독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일화를 보면서 야, 왕이 된다는 게 참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들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기 위한 새로운 이런 걸음이 형성되고 요셉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요, 이들을 보면서 하루에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근심의 빛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겁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꿈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요셉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나라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그냥 꿈을 꾸어서 점쟁이처럼 무엇을 알아맞혀서 그 꿈에 대해서 인정받았다.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요셉은 꿈을 꾸기 전부터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까? 그 요셉의 지혜와 명철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의 가슴에 품은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작은 나라가 아니고 그 대제국을 품었고, 그리고 요셉은요, 옥에 있으면서 그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들과 있으면서 요셉이 무엇을 알았냐면은 바로 왕이 누구인가를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바로왕 밑에 있는 신하들의 세계도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있어서 꿈을 풀 때 왕이 뭘 합니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없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면서 바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위치만큼 요셉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요,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최고의 자리가 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한 왕이 있고 왕 앞에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자리에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때 왕이 어떤 자였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이라 했을 때 거의 다수 왕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왕들. 예, 우리 역사를 보면 모든 세계사나 이래 보면요. 그럼 그들 밑에는 어떤 신하가 있겠습니까? 아처 많은 그런 신하들이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왕이냐면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누구죠? 세종대왕이죠. 한글을 만든 그럼 바로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바로가 꿈을 꿨다는 것은 그가 꿈을 넘어서서 그 나라에 대한 미래, 결국은 바로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꿈으로 연결되었고, 요셉은 그 꿈을 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그런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떡 굽는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도 감옥에 왔는데 무엇 때문에 왔겠습니까? 결국은 나라의 일입니다. 왕에 대한 어떤 음모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은 둘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꿈에서 할 때 이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8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네,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이 말씀입니다. 해석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네, 요셉이요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굽는 자는 장에게 그들이 꿈을 꾸었고 그들은 그 꿈이 무엇인가를 도저히 몰랐을 때 요셉은요 그들 앞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냥 나에게 말을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 요셉의 뭡죠? 자신감이죠.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대단해요. 우리가 요셉이 참 제가 봤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일을 한 인물 중에 요셉만큼 뛰어나게 일한 인물이 없습니다. 모세도 큰 일을 했지만 요셉이 풀어간 일을 보면은 또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참 지금에 와도 정말 그 시대에 대단한 일을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위치에서 종의 위치고 감옥에서 죄인으로 있는데 술 맡은 가는 장, 떡 굽는 가는 장이 누구입니까? 그가 쳐다보지 못할 존재입니다. 왕과 바로 가까이 있는 권력을 가진 최고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무엇이 있었냐면 정치적인 감각과 경제적인 감각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힘으로 그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실력을 세워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인들을 본다면은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지성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요. 그를 볼 수 있는 지성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거의 다수가 잘못 가는 단체들, 이단들은요, 신비적인 경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면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지성을 무시한 채로 감각적이고 신비적이고 체험적인 어떤 형상에 집중을 하고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이런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 느헤미야, 요수아 다 보면요, 그들이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만큼 뛰어난가 하면은 한 나라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 모든 것을 꿈을 해석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미래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미래.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가는장이 9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삭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뭐라 합니까? 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이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게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미래입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이 것들이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왔지만 그 억울함이 풀려서 다시 바로 왕에게 갈 것이고 당신은 그전에와 똑같이 바로의 잔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겁니까? 이게 왕 앞에 서는 자는 겁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술을 주고 술 맛을 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왕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이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14절에 보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요, 분명히 얘기하죠. 당신은 풀려날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갇혔는데 내가 이만큼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 바로에게 아래서 나를 좀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면은 다른 것보다 요셉을 가둔 자가 누굽니까? 친위 대장입니다. 친위 대장이면 바로의 경호를 맡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권력 또한 막강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봤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내가 풀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요셉은 지금 생각이 뭡니까? 이것만 해도 아주 좋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요셉은. 그 일을 기대한 겁니다. 요셉은요. 하지만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가 왕 앞에 변호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그 나라의 이인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떡 굽는 가는장이 그 해석이 너무나 좋은 걸 보고 나도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 얘기하니까 이 19절을 보면요. 이제 요셉이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이게 뭡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미래를 보고 떡 굽는 관원장이 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요셉이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과 같이 그대로 되는데 20절에 보면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어떻게 됐죠?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굽에 대한 그런 이 미래를 이제 봐왔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이게 바빴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나중에 그 왕이 꿈을 꿨을 때 그때 기억이 난 거죠. 우리가 또 무엇을 제가 이해를 든다면은 삼국지 잘 아시잖아요. 이 삼국지의 흐름 중에 참 재미있는 흐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왕과 지혜자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삼국지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갈량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보면은 제갈량만큼 똑똑한 이 지혜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요, 그 군주에게 지혜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그 왕이 그 말을 따라서 할 때는 잘 이기다가 어느 순간에 왕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 지혜자 말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혜자가 이제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삼국지가 이게 참 대단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 이야기도 어떤 흐름입니까? 이런 요셉의 뛰어난 지혜. 왕도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하죠. 23절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고는 이제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가장 강점이 무엇일까 하면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요. 좀 크게 가졌으면 해요. 제가 봤던 영상처럼 이 우주를,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